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나오는 건가요?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주현절 연속 설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험 당하신 하나님인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좀 불경스럽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 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을 볼까요?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틀린 겁니다. 장로 야고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믿음의 거장들은 시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시험 많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구약 성경 욥기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욥기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이 시험 받지 않으신다, 그런 건 알겠는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시험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장로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저는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로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유혹, 미혹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1장도 마찬가지죠. temptation, 이거를 시험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직역하면 의미가 좀 분명해지거든요. 다시 야고보서 1장을 좀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럼 되죠, 말이. 똑같은 템프테이션을 시험이라고 번역하니까 문제가 좀 생깁니다만 본래 뜻대로 미혹, 유혹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으로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전부 다 temptation입니다. 유혹,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살면서 시험을, 유혹을 당하지만 능히 그 유혹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유혹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주변에 템프테이션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게 하는 각종 유혹,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쓰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34장을 볼까요? 욥기 34장.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기 때문이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엘리후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하죠. 그 알 수 없는 휘몰아치는 고난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이 차례차례 네가 지금 왜 어려운 줄 알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말 하려면 꺼져 그러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네 말대로 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항변합니다. 지나친 욥의 항변에 대해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 그 더러운 입술로 말하는 그 입의 입술에 시험 더 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주는 아니고요, 혼내는 거예요. 욥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혼낼 때 그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나는 네가 시험 당하기를 원한다. 욥기 34장 화면이요. 네.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 아니에요. 한국말은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미혹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 욥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영어로는 뭐 discipline, 훈련 이런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시험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본래 유혹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미혹.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칼을 대시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칼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구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본래 미혹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신 곳이 있어요. 히브리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 2장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장로 야고보는 하나님은 temptation, be tempted 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유혹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혹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시험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자리에서 위로하고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당하셨습니다. 먼저 어려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그 시험 충분히 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해봤거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목욕탕에 가는데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자주 하는 게 더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더운 물에 갔다가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가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혈압 환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 빠지고 혈압도 떨어져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더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이 저를 따라 나섰다가 저 따라 하겠다고 더운 물에 있다가 찬물로 들어오는데 저는 들어가서 아우 따뜻하다 그러는데 밖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제가 먼저 퐁당하고 들어가면 괜찮은 줄 알고 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이 시원하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왔다가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그 탕 밖에서 딸만 있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그 기쁨을 잘 모르실 테니까 바깥에 있다가 주저주저 할 때 아들을 더운 물 혹은 찬물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아빠가 먼저 가면 따라 들어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다 해본 일이야. 아버지가 먼저 앞서면 그 자녀도 따라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 약 먹일 때 엄마가 미리 맛보고 하나도 안 써 그러잖아요. 안 쓰긴 왜 안 써요?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약 먹이기 위해서 먼저 쓴 맛을 보는 엄마의 마음. 주사를 맞을 때 내 손 먼저 때리고 봐 하나도 안 아프지, 그리고 나서 아이 주사 맞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능히 시험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분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싸움에 임해서 우리를 먼저 총알바지 삼으시고 돌격 앞으로, 그리고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대장이세요. 먼저 가셔서 우리 대신 총알 맞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처럼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데,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면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시험을 이기는 길로 2017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만날 시험들을 이겨갈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시험이 어떤 겁니까? 3절을 볼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떡의 문제예요. 먹을 것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참 치사한 방법 같습니다만, 작은 먹거리가 사실은 삶 전체를 흔들어요. 맘마와 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먹는 거 나는 다 초월했다, 어른인데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작은 애가 방학하니까 요즘 집에 있거든요. 집사람도 요즘, 오늘 제가 제 자녀 얘기 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집사람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딸도 기숙사에 가 있고 아들도 바쁜데 요즘 이제 키가 좀 크는 중입니다. 근데 아주 잘 먹습니다. 하루는 집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과 목살을 먹겠구나, 고기 좋아하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내려가서 밥 먹으러 가보니까요, 음식을 하려면 좀 많이 하지 고기가 한 10점 정도 거기 잘 잘라져서 있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먼저 아싸, 그리고 앉아서 입이 터지도록 자기 입에 쑤셔 넣는데 제가 옆에서 차마 먹을 수가 있어야죠. 하나를 먼저 먹었는데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굴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개째를 먹으려는데 아들이 아빠 그러고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그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아들 먹을 걸 뺏어 먹느냐, 그런 눈치예요. 집었다가 얼른 제가 놨습니다. 그럼 밥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들 녀석이 먹는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고기 한 점 때문에 마음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못 견디는 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나만 가난하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삼겹살 한 점 안 먹어도 되거든요.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으면 그거 잘 못 참는 거죠. 먹을 것의 유혹,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도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광야의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몹시 허기진 상태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일 정도로 갈급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약한 부분이죠.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먹으려고 사는 인생 아니냐. 우리 주님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세요? 4절을 볼까요?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떡 없이는 못 삽니다. 떡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입고 그래야 사는 거,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쉬어야 사는 거죠.
그러나 떡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떡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살고 입기 위해 살고 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쉬는 거죠. 떡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요. 딱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의 주인이 누구며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재물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죠. 우리 교회에도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매일 욕심에 붙들려서 먹을 것 걱정만 하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가지고도 천국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부터 자유한 제발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에 붙들리면 사람 추해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가만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유통기한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내가 가진 돈의 유통기한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떡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제발 좀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마귀가 1패를 당했죠. 1패를 당한 자리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말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5절과 6절을 볼게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다.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를 신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용해 가지고 뛰어내리면 너 안 부딪힐 거다. 아주 똑같이 말씀을 마귀도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 깨나 읊조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할 때죠. 속이 시커먼데 하나님 말씀 몇 줄 읊조린다고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입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은 진가를 드러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정체이고 실체입니다. 내 방법 그거 합리화하려고 하나님 말씀 떼어다 붙이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신실함이고 그 사람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떼어다 붙이는 것도 능력은 능력인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 되니까 이제 애들 이모가 중학생 되는 제 둘째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반편성고사 뭐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너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이제 제 아내가 그러니까 문제집 좀 풀어야지 그랬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들 문제집 좀 풀어야지.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문제집만 푸는 건 실력 망치는 지름길이래요. 그래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요. 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을 풀로 들으면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문제집만 푸는 건 실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게 전체 풀 센텐스예요. 개념 정리하지 않고 문제집만 풀면 아무리 풀어봐야 실력이 안 는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앞에 건 빼고
문제집만 푸는 건 실력이 망치는 길이니까 저는 문제집을 안 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딱 잘라서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은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면요, 자기가 좀 불편한 거 생기잖아요. 그럼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복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절과 9절.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아니고 세상을 따르라는 유혹입니다. 최고가 되라는 유혹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유혹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거짓말이죠. 천지의 주인이 마귀가 아닐진데 그걸 다 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거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믿음 없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세요?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고백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온 세상 같이 시작. 온 세상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온 세상 다 준대도 내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이 고백만 지키면 우리는 가룟 유다 아니고 베드로 될 수 있어요. 똑같이 배신했지만 돌아와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가 되느냐, 주님과 바꾸고 자기 길로 그냥 끝까지 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주십니다. 온 세상 다 준대도 내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각종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분별함으로 각종 시험과 환난을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에 복되게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미혹 안 받으셔도 되는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라고 시험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요. 각종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각종 시험을 물리치는 복된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하나님, 이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 각종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복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